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오늘 이 말씀 한 절이지만 말씀 전반에 걸쳐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지금 애굽의 노예로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예배에 있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예배하게 하라. 그러는데 이 바로가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장자가 죽는 자녀가 죽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다른 재앙이 임해도 그것은 눈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마침내 자녀의 고통을 자녀가 장자가 죽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배자로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에 하지 않으셨어요. 10번째 재앙까지 갑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그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두셨다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 거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순종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참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셔요.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로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이들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정독하신다며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묵상을 하죠. 그래서 아침마다 이 말씀을 하루하루 조금씩 10절씩 지금 강의 설교를 하고 이것을 유튜브에 올라가서 여러분 또 핸드폰에 다 보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출애굽기만 정확히 정독해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고 그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어서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도 정말 하나님께 회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엄마 뱃속에부터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정말 이 출애굽기 말씀만 한 5번만 정독을 해도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을 것만 그렇게 하지 못한 수많은 세월 하나님의 자녀라고 교회에서 예배는 드린다고 하고 봉사는 한다고 하지만 정말 정확히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고 고단한 인생을 애굽의 백성들처럼 살았습니다. 어저께 준비하면서 정말 또 고개가 떨궈지더라고요. 하나님 죄송해요. 너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시켰어요. 말씀보다는. 그래서 같이 균형 있게 갔어야 되는데 그냥 기도하니까는 말씀 없이 기도하면은요 기복으로밖에 갈 수 없어요. 당면한 문제 해결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거 아무 상관없이 그냥 기도만 죽기 살기로 했죠. 그런데 기도응답도 안 되는 수많은 세월 가운데 정말 제가 목사가 되고 말씀을 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서 정말 너무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여러분 요번에 출애굽기입니다. 40장까지 있어요. 정말 새벽마다 나와서 예배하시고 못하시는 경우라면 그러면 꼭 말씀을 성경을 보고 해야지 그냥 귀로만 들으면요 그냥 흘러가요. 말씀 한 절 한 절 같이 따라서 보면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정말 만나시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들 천국 백성으로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 백성은 나를 섬길 것이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오늘 8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 애굽 왕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고 전하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예배합니다. 내 백성들이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래서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거야. 여기서 섬기다는 언어로 아바드라는 단어를 써요. 아바드. 이것은 예배하다. 그리고 예속되다. 그에게 속했다. 그리고 일하다라는 표현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나를 예배하게 하라. 이것이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 되게 해라. 그런데 이것이 처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은 5장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야 가서 얘기해라. 그랬을 때 바로가 누구를 섬기겠다고? 이 백성이 나를 섬길 거야 하면서 출애굽기 5장 17절에 이렇게 바로가 얘기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지금 애굽에 노예로 있었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나라를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 백성들이 살 것이다. 그래서 그곳으로 이제 데려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 백성들이 노동 속에서 고통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자기 나라에서 사실 도움을 줬죠. 요셉을 통해서 도움을 주고 가뭄에 타 죽게 되었을 때 정말 잘 살게 만들어진 의인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고 노예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제사하겠습니다. 했을 때에 게으르구나. 지금 어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그러면서 18절에 이제 가서 일해. 너희가 지금 시간이 많구나. 너희가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제사하겠다고? 이제 너희가 가서 일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일하다라는 단어를 언어가 아바드라는 단어를 써요. 똑같이 하나님을 섬겨라 했을 때 아바드, 예배하라, 섬겨라 이 말처럼 지금 이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가서 일해. 일하는 게 예배하라는 거고 자기를 섬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노동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은 지푸라기, 집은 너희께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쳐라. 그들을 벽돌을 찍어내고 국고성은 그 세상 나라 애굽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데 사용했어요. 그래서 섬겨, 나를 섬겨, 일해서 나를 섬겨서 국고성 이 세상 나라 우리 나라를 잘 굳건하게 만들어야지 하면서 일해라, 섬겨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를 예배해라. 그때 이 바로는 구약의 말씀은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셔요. 신약에서는 영적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이런 말씀이 영적이어서 눈에 안 보이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죄의 사함을 받아서 성령님이 임해야지 영의 세계가 열려요. 그러니 아직 거기까지 못 간 성도들은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 이 바로가 그냥 그 애굽의 왕으로 인간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을 신격화했어요. 신격화해서 신의 반열에 세워서 나를 섬겨라. 그러니까 세상 신을 섬겨라. 지금 이 시대에는 마귀를 섬겨라 하는 것처럼 세상 신을 섬겨라. 그래서 바로는 자기를 신으로 여겼습니다. 누구를 지금? 여호와가 누군데? 난 알지 못해. 나를 섬겨야지 나를 하면서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나를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라고요? 노동으로 일하면서 섬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시간이 많아서 지금 나를 섬기지 않고 예배하겠다고? 그래서 마귀는요, 세상 신은요 노동으로
예속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만 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서의 성공만을 바라고 세상 나라에서의 삶에 견고하게 만들어서 국고성을 세우듯이 너희들의 바벨탑을 쌓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관심 없게 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을 10계명 통해서 10계명이 아니라 마지막 10재앙을 통해서 장자의 죽음 후에 내보내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바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가기 전에 법을 주셔. 이제 내 백성은 약속하자. 내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나도 너에게 이렇게 해줄 거야 하고 알려주셔요. 이것이 10계명을 통해서 약속,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백성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제 출애굽기 20장에서 자세하게 배우겠으나 그러나 어떤 계약을 지금 맺었는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어요.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구원을 했죠. 이제 안식일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켜야 돼요. 그래서 9절에 이어서 엿새 동안은 6일 동안은 힘써서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해. 여기서 힘써라는 단어가 힘써서 일한다. 힘써라는 것이 이것이 아바드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한국말로 이렇게 쓰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언어로는 힘써가 아바드. 그러니까 6일 동안은 힘써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직장에서 이웃을 사랑으로 잘 섬기는 6일 동안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라는 말씀이거든요. 힘써라.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여러분 예배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의 삶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예배하느냐, 특별히 이제 직장에서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골로새서 3장 22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냥 눈치 보고 대충대충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하나님께 하듯이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그렇게 성실한 마음으로 하는 거야. 속이지 말고 악을 해가지 말고 사랑으로 섬기고 내가 조금 손해난 일 있어도 예배하는 거야. 그리고 또 상전들은 나의 권력을 휘두르지 마라.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절에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공평하게 의롭게 행동해라. 그래서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너희가 지금 공부를 많하고 높은 주위에 있다고 권력을 휘두르냐? 내가 상전, 진짜 상전 하나님이다. 내가 다 보고 있다. 그러니까 6일 동안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면서 예배를 드려라. 삶의 예배를 드려라. 그러나 7째 날은 반드시 교회 와서 예배해야 하는 거야. 이것이 출애굽기 이어서 다시 10절 봅니다. 계명 주시면서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내 아들, 내 딸, 내 남종, 종이 있다면 남종, 또 여종도, 또 가축까지도 쉬게 해야 하는 거야. 내 문 안에 있는 개, 작은 애가 왔어, 손님이 왔어. 그들 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가 태어났더니 꽃도 나무도 각종 새와 각종 바닷가의 물고기야.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다 준비했어. 영원한 나라도 내가 다 지금 준비했어. 그 하나님과 7일째는 같이 안식하며 기뻐하며 교제를 나누자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안식일에 복을 내려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오늘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이것이 복이다. 안식일에 복을 주었다. 어떤 복을 주었다고요? 이것은 바라크라는 언어를 써요. 이 복은 어떤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무릎 꿇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복을 주었다. 우리들 가운데 최고의 복은 바라크,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요. 창조주를 예배한다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경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기쁨을 받으시고 영화를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또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축복의 날은 안식일, 오늘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이 거룩한 주일인 줄 믿습니다. 이때 아무 일도 하지 마. 너희들이 돈 벌어서 그냥 힘들게 노동해서 먹고 사는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요, 창조 때에 우리는 복을 받은 자로 창조되었어요. 창세기로 다시 넘어갈까요? 우리 창세기 때 좀 배우기도 했죠. 창세기 1장 28절,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다 이것을 소유하고 다스릴 수 있게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무슨 복이요? 바라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 이것은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고단한 인생 가운데 어떻게 누구한테 의지할 수도 없고 누구한테 도움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와 가부같이 불쌍하다 하시는 것이 의지할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아들을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의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게 하고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나누는 것입니다. 복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우리는요, 충만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이제 하늘의 영적인 복을 받은 자가 육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땅을 정복하는 거야. 너희가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잘 다스려야 돼.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요, 잘 못 다스렸어요. 그래서 욕심을 부리고 해서 이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우리를 토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못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너무 탐욕과 욕심을 가지고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래서 오랫동안 살 수 있는데 이제 이 지구는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나라로 우리가 악을 행했어요. 누가요? 믿는 자들이 막아섰어야 되는데 막아서지 않았어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을 똑같이 살아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왔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지 않았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에 대한 벌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이것 유혹은 마귀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아내가 먹고 남편도 선악과를 먹으라 그랬어요. 하나님같이 된다고, 더 높아져라고.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고자 하나요. 마귀는 높아져라 높아져라 높아져라, 그렇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높아져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낮아져라 낮아져라, 겸손히 낮아져라 말씀하시고, 그래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어. 땅이 너 때문에,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았어. 그래서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이것은 죄가 있는 자들에게 임하는 형벌인 거예요. 아담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살았어? 아니요. 아담은 잘 넘어갔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일주일 동안 사시는 분 계셨습니까? 결국 이것은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의 삶에,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과거에 마귀에 속한 자처럼 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저주를 받고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아 사업장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 거예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제일 두려운 거예요. 저는요, 계속 죄랑 엄청 싸우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나도 죽고 나도 저주를 받고 우리 가정도 저주를 받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저주가 임한다고.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는 거야. 그래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거야. 이게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죄가 없는 우리 죄가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영원한 천국을 내가 준비하고 다 준비되며 데리러 올 테니 너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여라. 혼자 오지 마. 아프리카,
이 세상 열방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여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문제에서 해결됐기에 내가 저주를 받고 내 가정과 내 사업장이 저주받는 인생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건 죄예요. 근데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말씀을 안 보니 내가 죄를 졌는데도 나는 죄를 안 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속는 거죠. 그래서 말씀 매일같이 묵상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보는 것입니다. 내 죄를 보지 않는다면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저께 토요일 날 제가 제일 정신을 바짝 차리거든요. 마귀한테 속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토요일 날에 별거 하나도 아닌 거야. 별거 아무것도 아닌 한 사건인데, 근데 그 사건으로 제 마음의 천국이 살짝 출렁거린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조금 불편한 그 상황이 조금 됐어요. 그래서 빨리 다시 들어와가지고 묵상을 했어. 묵상을 보통 때는 그냥 은혜로 해요. 그런데 사건이 들어와서 내 천국이 살짝 마음의 기쁨과 천국이 살짝 움직이면 이게 내 안에 뭐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너 때문에 내가 힘든 게 아니라 내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내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구나. 그렇지만 좀 너에 대해서 화가 나더라고요. 너에 대해서. 그냥 가족 안의 문제예요. 가정 안에. 성도님하고 문제가 아니라 항상 가족이 제일 힘든 거잖아요. 가정 안에 살짝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묵상은 그럴 때는 막 한 장 안 하고 두 장까지 한다 그러잖아요. 이틀째까지. 그래서 주일날까지 싹 했어요. 근데 맨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이제 음성을 받았어요. 너 안에 이 부분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 너 바꿔 생각해봐. 하면서 이게 깊은 데로 끌고 가. 여러분, 저는 성령께서 상담해 주시는 것 같아요. 묵상할 때는요, 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내 마음이 또 조금 불편했어요. 아직 내가 용서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 그 사건이지, 그 사건의 원인이 뭐지 하면서 계속 뿌리가 뽑아져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가지치기만 해요. 그런데 이 뿌리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또 자라나. 그래서 이 뿌리까지 계속 잘라 들어가야 돼서 뿌리를 빡 뽑으면 그때부터 한 사건 한 사건이 자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갖고요. 그래서 그냥 어저께 막 또 천국 2장 이제 묵상하면서 여러분 잘 모르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아주 잘 가르쳐 드릴게요. 하여튼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마귀에게 속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저주가 우리에게 임할 수 없고 마귀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세요. 이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대로 보여주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었어. 구약의 말씀을 보면 아, 이렇게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바로가 그 세상 신이잖아요. 신격한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아는 것처럼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실 때에,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뭐 다 된 게 아니에요. 천국 갈 때까지는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데 근데 그 안에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혼적인 상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 건드려서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2절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40일 금식을 하시고 하나님하고 사명을 온전히 받고 사역을 하십니다.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우리는요 밥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마귀가 첫 번째 첫 시험인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하는 첫 시험은 뭐냐면은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자녀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천국 백성이 될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정말 너가 하나님의 아들 천국 백성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다면 떡덩이가 돼. 이것은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에게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마귀가 우리에게도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물리쳐야 되냐면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육을 지탱하려면 떡, 육신적인 거 먹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도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예수님도 마귀와 싸울 때 내 말로 하지 않았어요. 말씀으로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 때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떡으로만 살지 않아. 세상 사람들은 떡으로만 살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이 사는 거야.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도 보고 마귀도 보고 다 보는 거야. 그래서 저는 군대 귀신까지 봤잖아요. 영적인 세계가 확 열린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어서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도 듣는 거야.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성령님의 이끌려서 이런 시험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뭐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수고하고 땀 흘려 먹는 그렇게 사는 인생은 이제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라고요. 이것은요, 예수 믿지 않은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먹고 살아야는 되는데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야. 한 주인만 섬기는 거야.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거나 둘 중에 하나가 위에 올라가게 되어 있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하나님과 재물 같이 그걸 못 섬기는 거야. 재물, 돈, 이 자체가 악한 게 아니에요. 이건 악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재물을 섬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재물은요, 아람어로 맘몬이라는 단어를 써요. 맘몬. 그래서 맘몬 신이다 우리는 얘기하죠. 이게 하나의 신으로 하나님의 그 위치로 올라온 것. 그때는 구약에서는 바로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대등적으로 싸우는 것 같이 보였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준 것이고요.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무엇이라고? 하나님과 같은 신의 반열에 서는 게 재물 맘몬이라는 거예요. 재물. 이것이 아람어로 맘몬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예배하잖아요. 사랑하고. 그러는데 재물을 사랑하고 그것을 예속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섬기다, 이것은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써요.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를 쓰고 히브리어에서는 아바드라고 썼죠. 그래서 예속되다. 그런데 이것은 헬라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둘루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의미는 예속되다. 지금 돈에 예속되어 있는지, 돈이 있으면 기쁘고 돈이 없으면 슬프고 돈을 쫓아서만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그렇게 상황이 안 됐을 때 슬픔인 것인지, 내가 지금 누구를 섬기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두 주인을 못 섬겨. 우리가 한번 체크했으면 좋겠어요. 두 주인을 처음에는 같이 가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는 사람이 그게 10이라며, 그런데 나는 그래도 아직 돈을 많이 쫓는 것 같아. 그러면 9대 10대 0일 수도 있고, 하나님밖에 없지. 나는 하나님이야. 난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어. 다 없어도 상관없어. 왜? 하나님이 마침내 욥처럼 갑절의 축복을, 그를 온전한 자로 세우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신 다음에 갑절의 축복을 주신 거 보았지? 라고 얘기하신 거죠. 하나님이 지금 필요하니 다 없애셨겠지. 내 믿음이 연약하니 그러셨겠지. 나는 하나님만 먼저 믿어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늘 나라에 가니,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셨구나. 내가 믿음이 없어서 지옥 갈까 봐 그렇게 하셨구나. 이것은 성령 충만 10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런데 같이 섬겨가는 거예요. 같이 섬겨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섬겨요? 하나님도 물질도 같이 섬기는 거. 물질 자체가 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선한 거예요. 그런데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그것에 예속되어 있지 말고, 그에게 속한 자 되지 말고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한 자가 돼야지. 그것을 다스리는 자잖아. 너희가 온 만물을 다스리자 그랬는데 돈에 예속되면 하나님과 어떻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세요. 10점 만점에 10대 0이십니까? 아니면 지금 9대 1이십니까? 하나님 그래도 1이, 아니면 8대 2입니까? 아니면 거꾸로 돈이 지금 8이고 그러고 하나님이 2입니까? 여러분 체크해 보시죠. 본인이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성령이 내가 몇 대 몇으로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5대 5로 섬깁니까? 6대 4로 섬깁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양육받고 말씀 훈련하면서 내 산당, 우상 이걸 내려놓게 하고 오직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그것이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이것을 지금 훈련하며 우리는 나가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거하실 때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겠다 하면서 이어서요 자세하게 예수님이 설명하셔요. 그러므로 너희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 염려 많잖아요. 이 목숨이 생명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목숨 생명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주러 왔는데 너에게 뭘 안 주겠어? 예수님이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러면서 봐라 공중 좀 한번 봐봐. 예수님도 하도 답답하니까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하늘 아버지 하나님이 기르시는 거야. 그런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예수님이 오신 게 참새 때문에 오신 건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 때문에 오셨잖아. 그런데 참새도 다 먹이고 입히고 공중의 새 모든 걸 다 봐라. 그리고 오늘 있다가 30절에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저렇게 풀들 얼마나 아름답냐. 그래도 이것이 다 그냥 아궁에 던져진 이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고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나를 그렇게 못 믿니? 믿습니다 입으로는 하는데 삶에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래서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 거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없는 이방인들 고아들 그들이 구하는 거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다 알아. 너희들의 생명 영생을 주러 왔는데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천국이 있음을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세상 나라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가 내 안에 임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제가 천국이 있는 걸 알아요. 저는 옛날에 지옥같이 수없는 시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온전히 들어오니 내가 의지했던 거 다 내려놓기 시작하고 주님만 붙잡으니 천국이 임하더라고요. 아, 천국이 있구나. 우리 성도들에게 빨리 이걸 알려야지. 옛날에는 정확히 모르니까 천국이 있답니다 하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는 정말 너무 부끄럽기 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 이방인 하나님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사는 거야. 한 절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는 왕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할 수 있게끔 사는 거야. 그의 나라 천국을 사모하고 이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계명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막이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되냐고요? 어저께도 별거 아닌 건데 그런데 살짝 말도 하진 않아서 말하지도 않은 건데 인상을 쓰는 그 모습이 속상하더라고요. 마음이 왜 인상을 쓰고 얘기해? 웃으면서 얘기하지. 그런데 이제 제가 회개했어요. 교만하다. 그래 하면서 제가 또 제 모습을 보면서 더 이렇게 더 사랑으로 더 섬겨서 기쁜 저녁을 맞이한 거예요. 그냥 가족이 한 번만 인상을 써도 짜증 나는 거예요. 또 시작이야. 왜 짜증을 내 그래? 막 이러고 하여튼 못 말려요. 못 말려. 그러니 또 회개하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 내가 아직까지도 멀었어요 하면서 또 회개하고 그리고 더 섬겨야지. 그의 의는 사랑으로 섬겨라. 일주일 동안 7일날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 주잖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러면 이 모든 것,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너희에게 더할 거야.
그런데 모든 것에 힘을 쓰고서는 그것을 섬겨 나가는 거예요. 명예, 물질, 건강,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는 관심이 없고 천국은 관심이 없어요. 이 세상 바로의 나라 국고성을 세워야지. 어디 예배를 하러 가? 열심히 해. 집을 져야지. 뭘 하는 거야? 집지라고 그가 집을 짓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주님이 말씀하셔. 너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야. 하늘 나라에 속한 자이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웃이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면 이 땅에 필요한 건 다 줄 거야. 이걸 안 하니까 고단하고 힘든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삼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이거는요, 마귀가 지금 바로가 하는 소리, 마귀가 하는 소리입니다. 세상 신이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애굽 땅에서 해. 하나님께 예배해라. 이건 지금 네 번째 재앙을 만나고 났을 때에 그때 알았어 그럼 예배. 그런데 어디가? 그냥 여기서 드려 하는 거예요. 볼까요? 출애굽기 8장 25절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드려요. 가서 이 땅에서 지금 애굽을 떠나서 드리겠다 했더니 아니야. 그냥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할 수 없네. 아유, 그냥 제사 드려. 그럼 하나님께 예배. 막 재앙이 오니까 알았어. 그럼 예배해.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예배합니까? 고난 와야지 예배하잖아요. 아주 힘들 때 옵니다. 그래서 지금 제사를 드려 이 땅에서. 그래서 그냥 편안할 때는요, 동영상 보고 집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또 고난도 있고 또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재앙은요, 맨 처음엔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고 이랬던 재앙들은요, 다신교예요. 그때는 다신. 왜냐면 불안하면은요, 하나님만 섬겨갖고 안 되거든요. 하나님만 섬겨서는 불안한 거. 그래서 이것도 있어야지, 저것도 통장에 잔고도 있고 모두 있고 막 이래야지 편안한 마음이 안식을 누린다고 생각해. 다신교 마냥. 그래서 이 10가지 그 재앙을 친 그것은 그들이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신으로. 그래서 맨 처음에 나일강을 그 다스린다는 신이 하피, 그 다음에 개구리 형상,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거든요. 그것이 해계. 그래서 풍요의 신, 다신, 아이를 잘 낳는다. 그래서 알을 많이 까니까. 그래서 그 신이다 그래갖고 그 신을 또 믿으면서 우리 자녀들 막 많이 나오게 해달라고 또 붙잡고 기도하는 게 신이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가 이제 그들에게 임하게 해요. 이를 숭상하거든요. 케페르. 이렇게 모든 자연 만물을 다 가지고 신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도와달라고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제 이거 다 가짜야. 인간이 그냥 자기 위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위로하기 위해서. 이건 다 가짜야. 그러니 너희는 이제 하나님만 믿는 거야.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보면 이제 10계명 주시면서 언약 맺자 할 때 첫 번째 계명을 아시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애굽에서 노예로 평생 있다가 죽을 것인데 내가 강권적인 은혜로 너를 구원했지. 그 하나님이다. 그러니 세 번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 나만 섬기는 거야. 다른 건 다 가짜야. 인간이 만들어 놓고 속이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만 섬기는 거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꾸 다른 거를 붙잡는 거야. 그래서 4절이요. 두 번째 계명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 우상이요. 왜 저라는 거예요? 나 안일을 위해서. 내가 불안하니까 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지 이것이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은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하나님 온전히 모르고 섬기지 못하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구약에는 그런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 신약에 와서는 영의 세계로 바뀌었잖아요. 무형적인 거. 뭐 물질, 예수님도 물질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명예, 뭐 인정,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여러분이 이거 있으면 좋겠어. 이렇게 있으면 나는 살만할 것 같아. 했던 이런 것들이 다 우상에서 10가지 우상을 지금 만들어서 이것을 하나님이 다 부셔버리잖아요. 구약에 보면 왕들에게 하나님만 섬겨라. 그런데 우상들을 자꾸 세우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우상을 철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 그들을 섬기지 마. 아바드. 그들을 의지하지 마. 섬긴다는 게 의지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의지하지 마.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것에게 도움을 청하고 살아간다며 나를 미워하는 거야. 이건 죄야. 그래서 그것은 3, 4대에 걸쳐서 그 자녀들은 멸망을 당할 거야. 지금 이 신격화했던 바로가 언제 손들었어요? 자녀의 고난이 왔을 때 손드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두려운 거는 자녀가 있을 때 자녀의 고난이 제일 두렵고요. 제일 아파요. 그래서 이 10번째 재앙이 왔을 때 돌아오는 거예요. 저는 막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우리 성도님 저러다가 자녀들 재앙이 오는데, 왜냐하면 바로를 계속 10번째까지 기다리면서 재앙을 주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이 죽어나가니까 그때 손들고 예배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조그만 고난의 사건이 오면 빨리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잘못했어 하고 예배자로 세워지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셔야 합니다. 아멘. 무섭기도 하죠. 왜 무서워요? 사실은 이것을 계약 맺은 거예요. 20장에서 자세히 배우겠지만 20장에서 언약 맺자, 계약 맺자. 우리는 계약을 맺은 백성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또 새 언약으로 완성시켜 주셨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 니네 가정 안에 니네 자녀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녀가 양상될 것이다. 그러나 6절에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이 뭐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가 계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1000살까지 영원히 산다는 게 아니라 1000대, 여러분과 자녀와 손자와 등등등등등 1000대 자손이 이루어서 복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베푸고 내가 지켜줄 거야. 여러분 하나님 온전히 믿지 않는다면 그러면은요 3, 4대 가서는요 다 지옥 불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달려 내려와서 죄를 청산하시고 이제 십계명이 돌판에 지금 적어주거든요. 우리 마음판에 심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오셔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하는 것이 성령님의 그 사역이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정말 3, 4대 저주받는,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예배 잘 들으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자녀들이 돈을 지금 섬기고 있습니까? 이거는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도 하지 못하면서 여러분 그냥 내심으로 살다가 그냥 죽어가는 인생은 지옥이라고요. 이 땅은 100년이에요. 영원한 나라는 죽지도 않고 나올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니, 구약에서 말씀하시고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안 되니,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애달픈 이 마음을 아시기를, 그래서 1000대의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의 자자손손 천국의 백성의 가문이 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한 가지 간증을 할게요. 제가 목사 되기 전에 이래요. 우리 아들이 한 20살쯤 됐을까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근데 수요일 날이에요. 수요일 날에 예배를 가야 되는데 보니까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 앞에서. 그래서 예배 가자. 근데 엄마 오늘은 죄송한데 오늘 못 가겠다는 거예요. 오늘은 몸도 안 좋고 그냥 있겠다고. 그래서 그래도 너 지금 게임하고 있잖아. 앉아서 게임할 정도의 아픈 거니까. 그래서 그래도 예배하자. 예배하면 하나님이 또 치료하시고 하니까 예배 가자. 그런데 안 가겠다고 끝까지 버팅기는 거예요. 그러니 뭐 어떻게 해요? 다 컸는데 뭐 때린다고 되겠냐고. 그러니 막 속상한 마음에 그냥 혼자 왔어요. 오면서 막 이렇게 걸어오면서 속상해가지고 예배를 안 온다니까 너무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게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 안 한다는 게 너무 속상해서. 그래서 오면서 에휴 나도 이제 몰라.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알아서, 나도 이제 몰라요. 이런 이제 화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계단,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계단 올라가는데 거의 마지막쯤 올라가는데 그때 제 안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아이를 예배 자리에 앉혀야 된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믿음이 없는데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면 안 된다. 알바하려고 그랬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 세상에 믿음이 없는데 돈을 벌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아이가 세상에 나가지 못하고 예배자가 되어서 믿음을 세우게 해라.
그래서 예배 드리면 알바비를 준다고 해라. 이러는 거예요. 저는 지금 아이 몰라요 이러고 지금 투덜거리고 가고 있는데, 그런데 살짝 화가 난 상태니까 아우 전화해도 받지도 않을 건데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했어요. 근데 이제 착하니까 또 받더라고요. 자기도 기분은 나빴을 건데 받았어. 그래서 사실 나 전화하고 싶지 않았거든. 나도 좀 화가 나고 속상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계단 올라오는데 알바비 주고 예배에 나오래. 그러니 나는 그냥 전달만 했는 거야.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끊어버렸어요. 그랬는데 예배 때 나중에 보니까 뒤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또 가슴이 막 다 녹아나고 막 기쁘지 않아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래 내가 이제 알바비를 줄게. 주일날은 기본이기 때문에 주일날은 빠지면은 뭐 벼락 맞는 줄 아니까 잘 지켜요. 주일날은 뭐 기본으로 잘 지키는 아이니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5번. 그래서 7번의 아르바이트 비용을 주겠다. 그런데 그 아르바이트는 가서 앉아서 졸고 그냥 앉아만 있는 게 아니야. 가서 일을 해야 돼, 열심히. 그래서 졸음이 오면 뒤에서 서서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야. 알바비 받으니까. 그랬더니 안 받겠다 그러더라고. 근데 너무 또 고맙더라고. 그러지 예배를 드리면서 알바비 받으면 참 그렇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했더니 안 받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내가 돈이 없으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그 때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나가지 말아라. 아직 믿음이 없어서. 왜요? 하나님과 만몬신 재물을 같이 아직 믿음이 약해서 이 맛을 보면 돈 맛을 보면 돈을 쫓아가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 세워질 때까지는 돈을 줄 수가 없다. 여러분 이 말 잘 들어보세요. 믿음이 없으면 돈을 줄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그때 저는 알았어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지금 대학생이고 부모 밑에 있을 때는요 그나마 조금 말 들어요. 이제 돈을 벌면 그때부터는요 아유 그냥 빠이빠이인 거예요. 절대 말 듣지 않아요. 정말 실제로 우리 뭐 성도님들 자녀들 보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돈 벌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네가 용돈을 주고 예배 자리에 꼭 나오게 해라. 그렇게 양육을 시켜서 지금 전도사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때 이제 청소년 단체로 운영했죠. 여러 군데로 운영하고 있었어요. 여러 군데를 운영했는데 사무실을 좀 이전을 했어요. 그러면 신호등을 좀 건너서 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하라고 알바비 주면서까지 하라고 했는데 그 청소년들은 그 고아이들 많고요. 또 무당집 아이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 불쌍해서 보내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하여튼 위기 청소년 부모가 이혼해서 고통 속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입양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너희 부모들은 연약해서 너희들에게 해줄 수도 없고 그 부모 밑에 있었으면 오히려 지옥 갈 거야. 상처만 받고. 그런데 지금 와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입양시키고 아버지께 입양시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아주 목숨을 걸었어요. 우리 아들에게 하나님이 돈을 줘서까지 하라고 하신 것처럼 이 아이들에게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모든 예배 나오게 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오면 돈을 나눠줬어요. 돈을 그때만 용돈 주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처음에는 믿음이 하나도 없이 처음 교회 다니는 와서 예배 드린 거니까 그냥 돈 받고 싶어서 오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도 돈을 받고라도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까지 뭐가 아깝겠어요. 그러니 아침마다 애들 다 용돈 나눠주고 하나님 나한테 사례비 거기서 주는 거 가지고 애들 위해서 다 흘러가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수요 예배 어느 날 애들이 너무 잘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애들이 2, 30명씩 새벽 예배를 했어요. 정말 죽기 살기로 했어요. 하나님께 입양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수요 예배든 철야 예배든 주일 예배 때는 안 해요. 그거는 기본이기 때문에 안 해요. 다른 그 예배 때 나왔을 때 너무 잘 드리면 그때 파티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때 원하는 거 다 얘기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오늘 기뻐하시 아빠가 그러니까 하나님 아빠가 다 해주래. 원하는 거 다 얘기해. 그래서 걔네들이 원하는 거 무슨 뭐 1억 달라고 이런 건 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걔네들이 사달라는 거 뭐 놀이동산 가자는 거 뭐 이런 거 다 해준 거예요. 그때 타임을 맞춰서 하나님께 정말 예배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셔. 하나님이 다 해주래. 그리고 물질을 저를 통해서 다 흘러가게 이제 하셨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 근데 그 신호등을 건너서 와야 되는 게 좀 걱정돼요. 아이들이 다 같이 올 때는 거기에 한 4군데 숙소가 있었어야 들어서 먹고 자고 하는데
그런데 사무실인 데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려면 여기 교회까지 좀 오니까 이렇게 하려면 신호등을 건너야 되는데 아이들이 다 같이 나올 때는 선생님이 같이 나와요. 거기서 이제 밤을 자는 선생님이 같이 나와요. 대부분 전도사님들이었거든요. 전도사님들은 영어권 때문에 사용했는데 그랬는데 아이들이 한 명이라도 안 나오면 아이를 놔두고 올 수는 없어요. 예, 그 아이들을 많이 훔쳐가기도 하거든요. 비행이 너무 많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뭐 다 털리는 날에 그날 그래서 집에 있어야 돼요. 그 애들만 오기도 하고 그래서 늘 걱정이 됐는데 아이들이 안 와요. 30분 이상도 안 와요. 그래서 전화해봤더니 아이들이 다 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 있구나. 큰일 났네. 무슨 일이 있지?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막 뛰어오면서 30분 좀 지났는데 큰일 났다고 큰일 났다고 큰일 났다고. 제가요 지금 막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요. 나무 간판 같은 게 훅 날아와서 딱 떨어지는 거 내 앞에요. 봤더니 현영이 형이에요. 현영이 형이에요. 교통사고 났어요. 뺑소니가 치고요. 도망갔고요. 그랬는데 내가 지나가는데 간판같이 날아와서 내 앞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니 제가 가슴이 하늘을 날라서 떨어졌더니 새벽 예배 오는데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거기서 뭐 다 모여 있으니 119 와가지고 119에 애들이 같이 타고 한 팀은 가고 또 경찰이 와고 경찰에 애들 또 한 팀이 가고 그래갖고 오진 않고 지금 경찰서에 119에 병원에 가고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들은 집에 있고 얼마나 기가 막히냐고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 예배하러 정말 잠을 깨우고 꼬집고 막 이러면서 아이들이 나온 거예요. 어떤 애는요 새벽 예배 나오겠다 밤을 새요. 그러면서 나오면서 내가 막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한 거라 그랬는데 교통사고가 난 거야. 그것도요 뺑소니 쳐갖고 휙 날라서 떨어져서 이거는요 답 나오잖아요. 돈도 없는데 이거 어떡하지? 걱정을 했어요. 그러는데 이제 좀 낮에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정리해 보니까 뺑소니 이제 금방 잡았고요.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고 그 아이가 나 하나도 안 아파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날랐으니까 좀 있으라고 병원 답답해서 못 있어요. 나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요. 정말 손가락 하나도 어디 다친 데가 없는 거. 나 보세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지만 위기 가운데 천사가 한 사람 한 사람 붙어서 이렇게 휙 날랐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친히 너희가 믿는 그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려주시려고 그 교통사고를 통해서 아이가 딱 천사가 받아서 살포시 내려놓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진짜 믿고 살아갈 때 진정 이 땅에서 자유와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죠. 이제 보여주는 온전한 믿음으로 정말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 자녀 모두가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가문이 되어서 천대에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일창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